사라지고 이제는 가을 바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정하신 그 뜻대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는 비록 고난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40일 작정 전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9번에 걸쳐서 요엘서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하는 죄악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징계로 재앙을 받아서 극심한 궁핍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형벌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과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할 이제 축복과 심판이 어떤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약속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이제 회복의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라고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메뚜기 떼가 나무들을 다 갉아먹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이제 먹을 양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목장에는 꼴이 없고 시내가 말라서 가축들도 헐떡거릴 뿐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메뚜기 때의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고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쳐 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밭에는 곡식이 있고 초장에는 젖을 짜는 양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시내들에는 물이 넘쳐 흐를 것이고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저 황무지인 시딤 골짜기에도 물이 넘쳐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400년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3절로 1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코치나 감독이 아주 강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정말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익교회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불같은 연단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이제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패역하고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말씀대로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인내했더니만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현장이 어떠하든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핍박 중에 있더라도, 슬픈 일을 만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이전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애굽은 황무지가 되며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황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그냥 온 땅이 사막의 그림자로 가득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한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그 국토의 중심부에 나일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며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 누리던 그 풍요와 번영,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에돔도 비록 산악지대에 있지만은 풍부한 목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혜적인 요새를 갖추고 있어서 어떤 나라의 침략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이 없는 황무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지금 이제 자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애굽은 지금 남아있지만은 그런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집트의 중심 도시로 가면은 그 중심 도시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 회칠한 무덤들이 가득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공동묘지가, 엄청난 공동묘지가 이제 애굽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찬란한 꽃을 계속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포악을 행하고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21절로 22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당할 때에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무자비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또한 애굽은 요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면하고도 그 자손들을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삼아 핍박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시로 그들을 공격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였으며 많은 것들을 약탈해가는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즉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에덴 동산도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 되었던 것처럼 애국 같던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국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황무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이제 마지막 날 형벌받을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애굽이나 에돔은 자신들의 힘과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며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는 순식간에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한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하여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며 순전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굶주림과 피 흘림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하실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고 고난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을 그냥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이 머무는 시온성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집값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속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안에는 슬픔도 근심도 질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쏘아가지고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긍휼한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익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죄를 범하게 하여 사망의 종로로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아담의 원죄로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하고 이제는 아픔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